오늘 이 저녁 말씀 제목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플란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예. 아는 분들은 운동 좀 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뭐냐? 푸시업을 하다가 말고 뒷다리를 이렇게 들면 수평이 되겠죠, 그죠? 그 뭐 하지도 못하죠. 웬만한 사람들은 그 푸시업을 하다가 다리를 들고 일자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리가 들린 상태에서 푸시업을 합니다. 자,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는 없지만 분명히 하기 때문에 운동 종목에도 들어있고 헬스 종목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의 어떤 동영상이나 헬스클럽에서 모습을 보면 처음에 믿기지 않죠. 그런데 그들도 인간인지라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나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걸 푸시업만 해가지고 그렇게 다리가 들린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막 푸시업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냥 쉽게 설명할게. 물구나무 서가지고 아무도 안 붙잡은 상태에서 아래 위로 푸시업 할 수 있겠어요? 무언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익숙한 것이 여러분에게 늘 진리는 아닙니다. 느낌표 신앙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럴 것이다, 인생은 이럴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지금 신앙생활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는데 복이 있다고 하는 거 상당히 역설적이죠.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꾸준히 정말 충성을 다하여 해왔는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남들을 해코지하지 않고 정말 착하게 좀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핍박을 받고 살아갈까? 왜 인생이 이렇게 아플까? 어쩌면 이런 분들을 향하여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무언가 좀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갑니다. 어쩔 수 없는 삶의 구조가 박살이 나기를, 아프고 저주스러운 것이 있으면 박살남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질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삶의 구조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구조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구조가 바뀌면 이것들을 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성령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환경에서 쭉 자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 속에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유대교로부터 종교적인 자양분을 받고 자랐겠죠. 그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이분들의 습성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 그러면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에 가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냐 성경에서 아예 할례파라고 얘기하고, 로마의 코넬로스, 기도와 구제에 힘쓴 코넬료 지방에 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수하고 침 내주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주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 돌아왔을 때 정면으로 힐난받았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돌아왔는데 정면으로 힐난받았어요. 자아 비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자아 비판하라는 거예요. 너 그럴 수 있느냐? 무할례자들에게, 개돼지들에게 가서 너가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전하였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죠.
예?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해 거절하였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정하게 하였다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서 영권, 인권, 물권에 관련되어서 또는 신앙과 믿음에 관련되어서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고 에바다에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죽은 부분이 있습니까? 달리다큼 일어날저다. 달리다큼 일어날저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여러분들 깎아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이만하게 큰 원석들이라면 하나님 자녀들은 다 이 정도는 돼요. 근데 이게 막 깎여서 200억짜리 네? 영국 여왕의 막 왕관에 붙는 보석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이 깎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깎아내십니다. 계속 깎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깎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깎일 때는 완전히 죽게 맡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튕겨져 나가면 시간이 늦어져요. 조금이라도 축복의 시간을 빨리 맞이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께 맡겨서 주로 완성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겹쳐요. 겹쳐요. 로마서 5장은 어떤 선포냐 그러면 선포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더 이상 유대교는 함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게 로마서 5장이에요. 왜냐? 바울은 자신의 생각 글로 많이 남겼는데 특별히 로마 교회에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요 당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유대교와 결별하는지, 그리고 기독교는 무엇이고 기독교 복음의 실체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런 발단의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 장로들의 율법입니다. 유대교는요, 율법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그런 길이라고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냅니까, 여러분? 꼭 이상하게 인간의 습성은요, 아담의 후예들의 습성은 어둠의 영들이 조금만 임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하고 싶어요. 그죠? 건들지 말라고 하면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감 이렇게 레고 같은 거 쌓아놓으면 아빠 건들지 마 이러면 여러분들 꼭 건들고 싶죠? 꼭 건드려갖고 톡 건들면 어떻게 다 무너지고, 이제 막 밤새도록 아들한테 사과해야 돼. 밤새도록 딸한테 사과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와 결탁하는 순간에, 언약을 어기는 순간에 제 습성들 가운데 이게 들어왔어요. 왜 꼭 그럴까?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꼭 그곳에 투자를 할까? 알면서도 돈을 밀어 넣을까? 막 그럴 때 막 복장 터지는 아내들 있습니다. 복장 터지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해결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음에 민수기와 레위기를 보면요, 신명기를 보면 율법이 613가지예요. 이것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613가지를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다 주석 달듯이 주렁주렁 거추장스럽게 사족을 달아가지고 3000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바울만큼만, 사울일 때 바울만큼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어느 교회 가나 막 신앙심, 막 믿음 엄청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99%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행의 역사예요. 그걸 보고 신앙 좋다 그러면 믿음이 정말 이 안에 성령으로 있는지 그게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그 다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3000가지를 지켰어요, 여러분. 율법은 삶의 규범이고, 규범이 있어야 되죠, 사실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실정법이에요. 규범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의 질서가 잡히죠. 법이 없다면요, 혼돈, 카오스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데 율법의 한계를 정확히 뚫어봅니다. 여러분들도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즘 뭐 십계명으로 돌아가자,
네?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다시 바울이 들으면요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에요. 그래봐야 그 결과물들은 대체적으로 다 지옥입니다. 아니 거의 다 지옥인 게 아니라 대한민국 지금 현재 한국교회 영성의 상태는 100%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릇을 쪽박을 다 깨버리고 질그릇들을 깨워버리고 자신의 그릇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 율법 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3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이걸 깨달아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죄를 깨달음이라. 자, 로마서 3장 20절을 찾아보세요. 자, 3장 2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깨달았는데 이걸 또 지키려니까 또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셔야 돼요. 그럴 때 이게 자연스럽게 다 지켜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은밀히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율법은 초등학문처럼 초등학교 교과서처럼 자동으로 지켜져야 돼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만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게 하지만 나를 의롭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의로움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자, 의로움의 기준은 로마서 4장 25절로 보십니다. 네. 자, 찾았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의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밟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율법 자체를 계속해서 기초적으로 삼고 그냥 자연히 지키는 그런 단계가 와야 돼요. 꼭 이걸 지켜야지. 안 지키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는 없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특징이 있잖아요. 율법은 특징이 있어요.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안 지키면 대단히 불안해요. 또 좀 남보다 더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마귀의 습성이 들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이 평강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전혀 새로운 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착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로움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금 오늘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울 신학의 대표적인 단어로 칭이라 그럽니다.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부활로 이 모든 것이 확정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고 하나님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로마서 5장에서 두 가지 사실을 자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자라고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2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말씀 끝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러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실 미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셔야 돼요. 홀로 귀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아 최선을 다하라. 너의 영광이 내게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지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영광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 영광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기독교인들에게 자랑거리입니다. 기쁨의 대상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살아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특이하게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좀 중요하겠죠. 환난까지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3절 앞부분이죠. 환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영광을 자랑한다는 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시련과 어려움까지 자랑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려운 상황이 결국 희망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희망 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이에요, 우리 흙덩어리들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뜨려 봅니다. 인생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실체를 정확하게 지금 깨뜨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 힘없는 우리는 죽지 않으려면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가 여러분 그냥 쉽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열매로 맺어줘야 되죠. 인내도 오래 참음도 성령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죠. 사랑을 잘하려고 그래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그래도 오래 참아줘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사랑도 성령께서 함께 해야지 내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구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할 수 있구나. 술람미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솔로몬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사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린 이해가 됩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그 죄인을 향하여 주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우리와 동일한 인생이 되셔갖고 오셔갖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너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가온 사랑이 의가 된 것이에요. 그 다가온 사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좀 극대화시켜서 얘기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듭니다. 왜 수종들까요? 안과 밖에서 내 안에 의가 있어서. 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와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천사들이 수종들어요. 여러분들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천사들은 왜 나를 돕지 않는가? 목사님 가끔은 하나님의 장자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여리고성을 천사들아 무너뜨려 주세요. 막 뭐 처음에 여러분이 그게 안 되죠. 따라해봐. 천사들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를 도울저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하면 되는데 천사들을 보고 좀 선포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이여 도와주세요. 뭐 이런. 천사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당대할 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수종드는 영체, 영물을 향하여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또 다른 우상입니다. 왜? 양심적으로 찔리니까. 양심적으로 안 찔리려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으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훈련하라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훈련하면 됩니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시는. 따라하세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뭐 세상에서 특별한 권력을 안 지니고 있으면 환난을 당하면 사람은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문제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요, 자라보세요. 유달리 말이에요. 인내심이 강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통계가 나오는데 100억대의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부자들 보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70% 이상이에요. 과거 어려웠다는 거죠. 과거에 돈을 배웠다는 거죠. 과거에 내 앞에서 돈이 죽었다는 거죠. 과거에 돈이 나를 조롱했다는 거죠. 그 앞에서 나는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여러분, 돈에서 죽었다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니까 돈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돈이 쫓아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막 이래요.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와서 저 좀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막 돈 앞에 가서 빌면서 좀 와달라고, 이것들 안 와요. 여러분 안 와요. 돈의 기운을 밟아버리고 스스로 와서 굴복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서 사람의 내면 세계는 막 탄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 모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모기보다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다음 주에 설교 들으면서 한번 봅시다.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모기한테 한번 물려 죽을 뻔하다가 다시 항체가 생겨서 있었으면 인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에요, 미리 좀 알려줍니다. 모기한테 물린 적이 없어갖고, 더운 지방에 모기한테 물린 적이 없어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수많은 군대들을 혁파하고, 막 아프가니스탄, 스탄이 들어간 나라는 역사적으로 잘 싸워요. 흑들도 막 일어나서 싸워요. 소련군이 싸우다 도망간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인데, 그런 나라도 짓밟고, 파키스탄도 짓밟고 막 이랬는데 모기한테 물려가셨어요. 지옥으로. 우린 천국 갑니다. 우린 모기한테 물려도 천국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즘 제가 오늘 감사했어요. 아, 그 많은 모기들을 저한테 보내셨습니까? 자료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모기들이요, 고맙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그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징기스칸이 수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니고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지만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병사들보다 모기한테 물려 죽은, 모기 때문에 생긴 전염병으로 죽은 군사들이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더 위대해요? 모기가 더 위대해요? 인간은 75, 모기는 110조 마리. 그렇게 손으로 때려잡는. 모기가 뭐 잘 날아다닙니까? 모기의 반경 거리는 2k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내년 여름에 시험해 보세요. 좀 넓은 운동장 같은 데 가서 큰 모기를 한 마리 발견하면 얘를 좀 쫓아가 보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얘가 반경 2km만 날면 힘이 탈진해 버려. 그 운동장 한 바퀴 돌기 전에 얘들은 탈진해 떨어져 죽게 되어 있어. 요렇게 연약한 녀석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인류학자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존심 상하죠? 모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곤충들이 여러분보다 나을 때 있어요. 제가 한마디 질문해 볼까요? 개미보다 여러분이 더 부지런합니까? 안 부지런합니까? 개미는 잠언에 그 이름이 나왔는데 여러분 잠언에 그 이름이 아직 안 나왔죠? 보세요. 곤충보다 우리가 못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설마 파리까지는 제가 비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오래 참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 세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함으로 탄탄해져. 인내하는 사람이 온유해져요, 여러분. 말씀의 연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탄탄한 인격이 있을 때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내년, 9년, 몇 년 지나면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이 양심을 파는 시대가 올 거예요. 양심 상품이 나올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려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리더예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힘들잖아요, 그죠? 더 나가는 자포자기 하는데, 따라서 여러분, never give up. 이건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윈스턴 처칠경.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삶이 파괴돼요. 자, 이것만 여러분 주의하면 돼요. 여러분 그동안 인내하셨죠? 착하게 사셨죠? 사신 분들 아멘 하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죠? 나름자 붙여줄게요. 양심이 있으니까.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죠? 내가 그래도 김지사보다는 좀 착했죠? 나름. 그런 분들은 오늘 희망을 갖고 마지막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파괴되면 불안과 짜증과 분노와 사로잡히잖아요.
환난과 인내. 자, 따라해.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런 훈련의 과정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막 지치고 지쳤는데, 목사님 또 설교할 때마다 이럽니다. 희망을 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희망을 품으세요. 막 여러분 막 분노 폭발, 짜증 폭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정에 가서 털어놓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기도굴에서 기도합시다. 짜증날 때는 기도굴에 오세요. 짜증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세요. 그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목인 희망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만 환난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됩니다. 따라하세요. 시련과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희망은요 사실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에요. 그런 건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죠. 심리학이죠. 성경이 심리학보다 못합니까? 성령이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 문장 몇 줄보다 못하십니까? 아니요. 성경 이전에 성령께서 계셔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희망은요 신앙의 구체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자랑거리들 한번 보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참여할 희망을 자랑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또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주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희망이 시련을 통과하면 반드시 도달하는 것은 더 큰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요 복 받았다고 안주하지 말자다. 복 받았다고 주저앉지 말자다. 복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이분은 상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결국은 다 똑같다. 결국은 보면요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의 이김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희망으로 이 순간에 그릇들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릇을 사용하세요. 깨진 그릇을 들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릇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있습니다. 손에 든 여러분의 율법의 그릇은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나오려고 하는데 막 여러분의 익숙한 습관들, 막 느낌표 신앙들이요, 야 너는 안 돼, 그런 꼴을 해가지고 나가니 마음 상태를 봐, 너는 어제도 죄 졌고 오늘 아침에도 죄 졌고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하잖아. 그럴 때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러고 달려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삶의 차원에서 이런 믿음이 생겨야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극과 극은 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열심히 묵상하고 막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열심히 생활하는 분들도 성령의 은사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타임이 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복이 있나니. 자, 가로를 채워보세요. 여러분이 채워보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찾아와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자,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가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핍박 받으세요. 의를 위해 핍박 받으세요. 배부르다고 하죠,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역설적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은 팔복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됨을 선포합니다. 실제 삶의 차원에서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때로는 과거에 여러분이 인내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면요,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 여기에 저주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년 4월 달이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막 지금 줄 대느라고 막 정신머리 얻는 사람들 있죠, 그죠?
자기 집안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면서 어떤 줄을 서야 될지도 모르면서 자기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막 돈 싸들고 줄대기를 바쁩니다. 그게 지옥인데도 말이에요. 네? 하물며 하늘의 영광이에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 자체가 이제는 뜨겁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친밀하기를 바랍니다. 낯설어서는 안 돼요. 낯설으면 여러분들 삶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고 했죠.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가 낯설으면요, 실질적인 환경적인 삶에서, 여러분 육신적인 삶에서도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거는요 결국은 그 영광의 보물들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았더니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영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만 높이면 나는 저절로 높아집니다. 주 앞에서 낮추세요. 그럼 주가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거 더 절실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요한 에슬레가 얘기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제생활 하시고 돈도 벌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벌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제하는 가운데, 선교하는 가운데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인정받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상들이 여러분의 영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에 먼저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숲속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저께 사과를 따러 갔다 오면서 멀리서 보면 단풍들이 너무 아름답게 들었어요. 그러나 숲 전체를 보면 아름답죠. 들어가면 뭐 상한 나무도 있고 뭐 아직 단풍이 덜 든 나무도 있겠죠. 그러나 조화로워요. 그러나 그 산이 형성되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또는 10그루도 중요하고 전체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잘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나무만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나무들도 있어야 저 산이 단풍으로 불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작은 나무도 하물며 색깔 있는 풀들도 중요하고 바위도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부러진 나무들도 중요해요. 이것들이 나중에 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늘 큰 나무만 있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나무들만 있는 것이에요. 사과나무도 막 가지가 막 팽창해서 가면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예? 가수원에 농부들이 가지치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 해줘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잘라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파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슬퍼야 돼요.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일랜드의 속담에, 히브리 속담에 보면 해가 24시간 365일 계속 내리면 뭐라고 얘기하면 사막이 된다.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어야 되고 막 여수 앞바다에 태풍도 몰아쳐야 되는 거예요. 무기질들이 확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영덕 대게로 유명한 곳에 방씨 집사님, 방집사님의 방어 사건. 네? 신앙생활 하다가 한 10년 신앙생활하고 막 물고기 잡고 막 가두리 양식장 했는데 할 때마다 망해갖고 나는 왜 이렇게 망하는가,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사는데 이런데, 이럴 바에야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겠다 그러면 전도지 만들어갖고 열심히 다니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동원해갖고 불쌍한 사람 돕고 이랬더니 이제는 뭐 굶어 죽을 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의 태풍이 불어버렸어요. 그래 옆집 방어가 이 집으로 다 왔어요. 네. 그래 옆집은 가난해지고, 이게 결코 웃을 일이 아닌데, 옆집은 웃을 일이 아닌데 방어 10만 마리가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누가 부자 됐습니까? 방집사가. 네. 가끔 인생에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런 걸 간증거리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양심에 물어보세요. 그런데 자기도 자기 방어인지 옆집 방어인지 모르니까 하여튼 잡아도 방어 계속 나왔더니 빚 다 갖고 하루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가두리 양식장 계속 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예? 아내가 보면 언제 양복 차려입고 남편이 점점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무장화에다 작업복에다 모자 쓰고 그게 365일 1년 내내 있어갖고 내 남편 외모가 왜 저 모양이냐 이랬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빛부터 바뀌더니 양복 네꾸다이 메고, 그분 표현도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네꾸다이 메고 양복 입고 다니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 가서 간증하고 저 교회 가서 간증하고 막 이러니까 집사들이 권사님들이 막 그러더래요. 와, 너희 남편 멋있다, 빛난다. 빛이 나죠, 성령으로. 여러분은 남편 관리를 잘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속으로 그렇게 좀 되라. 뭐 이미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그런 자질들이 있습니다. 관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같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옷이 바뀌어야 돼요. 남편들만 일본어로 네꾸다이 바뀝니까? 넥타이 바뀝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동안 싸워왔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 9년 동안 드렸는데 10년째 신앙을 잃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10년째도 부활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인내는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인내예요. 인내는 축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인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넘어졌나 할 때도 있고, 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영광 가운데 어떤 희망을 나에게 주실까? 어떤 희망의 그릇을 주실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오늘 팔복 첫 항목이 그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의에 금줄이고, 핍박받는 자들은 저들의 배가 부를 것이요 천국의 것으로 배부를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세포를 딱 점검해 보세요. 무엇을 점검해보면 가난이라는 단어가 딱 이질적으로 딱 밀어내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심령으로, 질적으로 그런 걸 밀어내면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요 새로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라의 갈증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넘칠 때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이 천국의 축복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말이에요 탐욕과 욕망 실현을 위해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욕망을 밟아버리고 욕망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정말 충만한 부요의 사람들, 충만한 선한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해. 나 봐라, 아버지 것 내려놓고 할아버지 것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명예들 권세들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밟아버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복이 와가지고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부활에 참여한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도 이런 복을 받았다.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 부활의 복이 의다. 너희는 이 의를 소중하게 생각해라. 구약에서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몇 사람 정도가, 노아 같은 사람들 몇 사람 정도가 선택받았는데 너희는 값없이 전체 부활로 말미암아 의를 받았다. 이게 오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인내 해야지. 당연히 연단 불독 안에 10번이나 들어가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한다.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대하라. 너에게 소망과 희망이 함께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그릇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릇들 되면 이미 여러분 세계적인 지도자예요. 사업을 해도 다 이겨요, 여러분. 정치를 해도 영안이 열려서 제대로 줄 서야 될 때 줄 서는 거예요. 예수님 높이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실제 이해가 되나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 희망으로 마음이 설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마음이 설레시다고요? 넥타이 바뀝니다. 대답은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어려움풋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전전 또렷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영안이 확 열려서 오늘 아침에 기도처럼 새로운 영의 눈이 열려갖고 제대로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립니까? 회개합시다. 자, 서로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억지로 안 될까요? 여러분의 기질을, 여러분의 성분을, 여러분의 지어짐을 나도 잘 모르는데,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분은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코스는
마지막 목표의 코스는 어디냐 그러면 천국이에요. 여기에다가 아버지께서 초점을 딱 맞추시고 네? 여러분들을 봐가면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5절 시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주 명확하죠.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 희망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당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에 부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짐 엘리엇처럼 네, 식인 부족으로 보내주세요.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에게 보내주세요. 막 일기장에 막 그런 것만 적고 있어요. 그 결혼을 왜 했을까?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 네? 그런 열망이 있으면 27살에 결혼하지 말아야 되죠. 이게 인간적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또 그렇지 않아 하고 결혼하고 아이가 뱃속에 4개월이 되었는데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그 열망이 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예수께 미친 인생들이에요. 희망이 넘치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릎 꿇는 인생들이에요. 목숨을 다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자,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보세요. 37절과 39절에서 자, 로마서 8장 들리는 데까지 듣고 느껴지는 데까지 느끼고 끌어안을 수 있는 데까지 끌어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장 37절 여러분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읽어보세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고 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이념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사상도 안 됩니다. 권력도 안 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 낭만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고 막연하게 기도하죠. 또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뭐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신학대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근데 신학대 한번 보기는 봤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대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제가요 공장을 했었는데 그때 부도를 막아주신 것이 생각나갖고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때 부도를 막아주니까 또 사업하고 있었어.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도를 막아주시면 제가 신학대 가서 평생 주를 섬기겠습니다. 부도를 막아주셨대요. 그 다음날 막아주시면 어떻게 해요? 신학대 간다 그래서 그의 신학대 가야 되잖아요. 그래 조금만 더 해놓고 조금만 더 반석 위에 올려놓고 무엇이 반석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반석이에요. 그러다가 십몇 년 십수년 고생하다가 갑자기 아내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언약이 서약이 생각나서 신학대 왔다고 하는 분은 보긴 봤어요. 순종하려면 즉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최선의 길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찾아보세요. 네. 5장 12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한 번 더 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언젠간요 저의 설교가 그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설교가 찍어내는 듯이 주일날도 15분 20분에 딱 끝내고 광고하고 막 프레스기로 막 찍어내듯이 요즘 결혼식도 그러죠. 뭐 집어넣으면 20분 만에 착착착 나와요. 그죠? 그 안에 막 수많은 거 다 해요. 막 사실 뭐 상견례하고 뭐 인사하고 춤도 추고 뭐 하여튼 주례는 짧아요. 어쨌거나 그래 20분 만에 다 끝내고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삶의 구조의 변화가 없어요.
성령께서 들어가려고 여러분의 흙의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지는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보혈로 적셔지고 성령의 기름이 먹여져 있어요. 어느 순간에 불이 확 붙을 때 제대로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다고 내려왔는데 그냥 흙덩어리야. 그냥 흙덩어리예요. 타 들어가질 않아. 타 들어가질 않아. 그 불만 붙었다 금방 흙 위에다 불 피워보세요. 오늘 집에 가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기름덩어리가 돼요. 막 예? 재료로 차 있으면 막 어떻게 되겠어요? 활활 타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분명한 이유는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유대교가 주장하는 이제 율법과 완전히 다르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신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제 우리의 행위와 업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잘해봐야죠. 잘해본다는 건 성령으로 그냥 잘하세요. 믿음 가운데 그냥 살면서 열심히 잘하다 보면 네? 100배 1000배로 여러분이 잘하는 그런 인생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이 저녁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구원 자체를 위해서는요, 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할 것도 없어요. 못합니다. 네? 이 사실을 한국 성도들은 좀 더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법 앞에 섰을 때 세상 작동 원리에 의해서 잘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아 내가 왜 가난한가 이거예요. 여러분 자 로마서 1장 8장 1절로 읽어보세요. 예, 요거 듣고 가셔야죠. 8장 자 1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2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여러분에게 두려움 아웃, 불안 아웃.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근데 세상 작동 원리로 줄 서고 쫓아가고 뭐 잘해본다고 하고 뭐 그런 짓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죽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막 죽도록 개미같이 뛰어다녔는데 말이에요. 네? 자유함이 없고 해방도 없는 거. 어디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은 진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과 말씀과 예? 보혈은 한 가지예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예요. 말씀 가운데 있든지 보혈 가운데 있든지 성령 가운데 있든지 한 가지만 잘해보세요. 사실 한 가지만 잘하게 되면 이 삼위일체로 이 세 가지가 다 옵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예? 연단을 받으면 소망을 잉태하여 하나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늘 거꾸로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청개구리입니까? 반대급부로만 생각했어요. 똑똑한 사람은 돈도 잘 벌어야 하고 못난 사람은 못 살아야 되고 예? 모든 것이 말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세상 작동 원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 법칙만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법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그냥 내가 잘해봐야지 이러면서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남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한금률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종교는요, 여러분들을 계속 무너뜨려요. 율법 안에서 여러분들은 보세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규정대로, 그 법규대로, 그 규범대로 잘하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의롭고 그 동네 사죄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죄. 네? 그런데 바울은 오늘 혁신적인 주장을 유대인들 앞에서 합니다. 혁명적인 주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혁명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자 간단한 원리는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느냐? 왜 아멘이냐?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근거가 뭐냐? 부활로 너희는 영원히 산다. 이게 의다. 영원히 살아야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게 칭이다. 여기에 율법이 끼어들 틈이 있느냐? 칭이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쳐다봐라. 자연스럽게 지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허다한 죄물을 덮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도 너의 이웃을 허다한 죄들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끌어안아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칭인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세상법의 방식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 예수를 믿는 것.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꽉 내마되어야 돼요. 그 로마서 10장 9절은 네, 여러분이 보충적으로 제대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여기서 또 헷갈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노력은요? 우리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으라고 하는데 꼭 여기에 마귀의 습성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럼 행함은요? 양쪽으로 뺨을 좀 맞아야 돼. 정신머리 차리게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또 왜 행위를 들이대냐고요. 무엇을 안 하면 이상하게 보입니까? 예, 그 사실을 믿고 죽도록 전도하고 충성하세요. 그럼 됩니다. 예, 주의 종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구원 안에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율법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는 그 사실을 먼저 믿고, 네, 믿음의 사람들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유대인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십니까? 유대인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죠. 헬라인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네, 이방인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죠. 예수 믿으니까 더 착하게 살아야 되죠. 예수 믿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죠. 딱 구분이 되었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신약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따라서 보혈 더하기 부활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해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듯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기는데, 어떤 소망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과 소망이 흘러 넘치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자랑하냐? 가만히 있는데 막 행복함이 넘쳐요. 가만히 있는데 기쁨이 넘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주시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들과 여러분의 아내와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좀 한난이 다가와도 막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믿음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삶 자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때 여러분 따라하세요. 복음이면 다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바리새적으로 좀 잘났다고 머리로 이해하려 그러면 굳어진 습성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왜 여러분 굳어지면 안 되냐? 머리가 딱딱해지면 돌머리가 되면 어리석어진데, 어리석으면 지옥이에요.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지옥입니다. 어리석어지니까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는 게 욕심만 잔뜩 자라고, 욕심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인생들은 어리석은 가운데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사기의 백성들입니까? 좀 복주면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기다가 다시 막 부르짖어 주여 주여 해갖고 또 복주면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런 인생도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습성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아, 지금 즉시 떠나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제 마무리 지을까요? 성령으로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궁극적으로 가득 채워졌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이 표현이 좋겠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령으로 극대화되지 않으면, 죽도록 충성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도록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는 한 마리 어리석은 양들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 이리가 되어도, 늑대가 되어도, 용맹해도, 막 포악해도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데 울면서 다니는 이러한 양들은 언제나 거기서 먹잇감이에요. 거기서 누가 필요합니까?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아, 나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구나.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외칩니까? 성령이여 오소서. 따라해봐. 성령이여 오소서. 매일 찬송 부르듯이 그렇게 찬송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인생들에게 순종함이 함께하면 성령님 반드시 함께합니다. 순종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조차도 모르겠지만 성령님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밀어내지 마시고 거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룰자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놀랍고 신비한 구원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칭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의로워졌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우리로 부활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기분 좋은 느낌으로 말미암아, 이게 소망이죠. 소망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 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함으로 또 소망이 생기고, 선한 것이 은혜 가운데 은혜 일러라, 이것이 계속 선순환하는 여러분이 됨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그 빛을 바라며 일어나 빛을 바라며 살아가고 다른 어두운 영혼들을 비춰 다시 살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나갈 때마다 만선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울의 고백이 아니어도 이제는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음을 감사드립시다. 바로 우리들이 감사합시다. 바로 함께 자랑합시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자랑하는 여러분 다 되었음을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따라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자, 크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자랑하는 여러분 다 되셨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